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암송하신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 서로 이제 그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데 추수감사절 때는 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이런 말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은 해피 땡스기빙 한번 기쁜 마음으로 한 번씩 외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못 보는 얼굴도 또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 이후에 추수감사절을 몇 번째 맞이한 것 같습니까? 오늘이 딱 10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은 아마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다음 스캔 보시면은 두 가지 정도의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있습니다. 한 지금부터 30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영국 국교도의 그 핍박을 피해서 미국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플리머스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주를 하고 나서 인디언들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 짓는 법을 잘 배워서 그 다음에 가을에 크게 이제 풍년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에 대한 기쁨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621년 가을 3일 동안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청교도들이 그 인디언들로부터 배웠던 농사법을 이용해서 추수한 그 곡식과 과일 그리고 이제 칠면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음식을 마련한 다음에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감사의 축제를 벌였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유래입니다. 첫 번째 유래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풍년을 맞이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유래는 정반대입니다. 두 번째 유래는 제가 이것은 어느 신학 교수님의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실제로는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흉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식량난으로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고 또 미국에 올 때 돈을 빌려서 이제 배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경제난이 굉장히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염병까지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 날씨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인디언들과 화해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디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인디언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청교도들이 가을에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실제 역사라고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첫 번째 유래를 실제 역사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지은 그 농사가 풍년을 이루게 되어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감사하고 축제를 벌인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흉년, 또 식량난, 또 경제난, 전염병, 또 전쟁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지내면서 이제 정확히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실 때 즐겁고 기뻤던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동생이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한국에 홀로 남게 되셔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아직도 그래도 거동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경로당에도 매일 나가시게 하고 또 주일에는 교회도 그럭저럭 나가시면서 나름대로 건강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계셔서 그것이 저에게는 커다란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미 저희 교회 또 두 번째 감사할 내용은 저희 아버지를 제가 또 계속해서 앞으로 지켜드려야 할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적합하신 그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그것이 저에게는 또 커다란 올해 감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원래 오늘 오셔서 사실은 이렇게 함께 감사하면서 말씀도 전해주시려고 했었는데 이미 플라만드 교회에서 이미 그 인수인계 하실 일이 너무 많고 또 사역자들 간의 모임이 있으시다고 해서 오늘은 참석을 못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지난 10년간 쭉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사실 목회하면서 저에게는 물론 즐거웠고 보람 있는 일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황당하고 또 깜짝 놀랄 만한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에 물론 동생이 사고를 당했을 때 너무나 놀랬고 또 5년 전에는 저희 바로 아래 동생이 위암으로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때 역시 굉장히 크게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또 더 나아가 한 9년 전에는 저희 어머님께서 휠체어를 타고 가시다가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뇌출혈이 있었고 그리고 수술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9년 전에 공교롭게도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딱 일주일 전에 어머님이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어머님 소식을 일주일 전에 듣고 나서 어떻게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될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상황, 현재 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을 설교를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살아오시면서 정말 황당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아마 겪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오늘 말씀 읽었던 본문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정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범사라는 단어와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 감사하라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변함없이 항상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범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께 좀 더 원어에 입각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 범사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범사 이렇게 하나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어로는 at all times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어제는 감사했고 오늘은 불평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언제나 감사라는 말씀의 내용이 범사라는 말씀의 단어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In every situ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범사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런 명령을 어떤 교회에다 지금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받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츄에이션은 어떠했습니까? 막 풍년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잘 번성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예전에 너희도 아마 장차 환난을 받을 것이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낼 그 당시에 바로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감사할 만한 일들이 넘치고 충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두고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까지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게 내 자랑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다 누구나 괴로운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럴 때도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왜 우리에게 항상 감사할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역시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답변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모든 것이라는 단어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범사라는 단어는 여러분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범사라는 단어는 판타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 판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간다 또는 교회가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교회 가 또는 교회에 이렇게 할 때 두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까? 똑같은 단어지 않습니까? 하나는 조사 애가 붙은 거고 하나는 가가 붙었을 뿐이지 그 교회에 또는 교회가 또는 교회를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이 헬라어 단어도 우리나라 말과 똑같이 어미 변환을 하는 그런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타, 판티, 어미만 조금 다르고 원래의 의미는 똑같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범사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일어나는 어떤 모든 사건들이 그것이 기뻤던 일이든 또는 슬펐던 일이든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다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을 위해서, 바로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선,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이 굿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굿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 굿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굿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오늘 이 굿의 의미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9절,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있는 문장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 이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왜 그 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닮게 하려고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또 기뻤던 일, 또 슬펐던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선을 위한 목적인데, 그 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화를 너무나 잘 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내 안에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또 어떤 예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참 시기심도 많고 질투심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내 성품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봐도 시기심이 생기기보다는 격려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예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나도 쉽게 그 사람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점점 내 마음속에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품어줄 수 있게 되고 또 상대방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점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는 내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내 가족밖에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이러한 성품의 소유자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내 인생 속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내가 예수님 믿자마자 그 다음날서부터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하나 나의 그 모관한 성품을 고쳐나가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까지도 활용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바로 나의 선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선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선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선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날 최고의 선,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일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정말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때로는 깨어지게 만드시고 때로는 부서지게 만들게 하셔서라도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고 또 사라지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부활과 영생을 사모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 귀하고 값진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한 몸으로 살지라도 영원한 불 속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장애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영생을 얻는 것이 훨씬 좋고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천국에서는 우리의 육체도 비록 장애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도 완전한 부활체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잠깐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은 권면이었습니까? 명령이었습니까? 네, 권면이 아니고 그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복했던 일이든 불행했던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선을 위해서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던 또 어려운 일이 있던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말씀입니까? 그 선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은 내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가장 값지고 소중한 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귀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꼭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도 겪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청교도들의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이주했을 때 그들이 풍년을 맞이했다고 했으니까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흉년을 맞이해서 식량난을 겪었고 또 경제난을 겪었고 전염병도 그들이 경험을 했고 또 인디언들과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감사의 그 유래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추수 감사절로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켈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나는 한 번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전히 지금도 아마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비록 내가 지금은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잉태가 되실 때부터 처녀
그 엄마 마리아와 함께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경을 이겨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의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죽을 뻔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애로 사역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좋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시를 당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왜 예수님이 저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해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이후에 바로 제자들은 비로소 왜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혹시 십자수 이런 거 잘 뜨개질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멋지게 그 꽃도 만드시고 또 나뭇잎도 만드시고 화려하게 아주 그 그림처럼 이런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을 십자수로 뜨개질을 하시는데, 뒷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뒷면을 보시면 도저히 그 그림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실타래가 막 엉켜있고 정말 아름답다고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면을 보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쭉 돌이켜볼 때 그 십자수 뒷면처럼 엉클어져 있는 것 같고 엉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우리 인생을 앞면처럼 아름답게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백성을 계속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궁극적으로는 부활과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희 모두 at all times, 언제나, 또 in every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경험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꽃이 방금 물결 그치며 어디든지 태양일 때 남긴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하시라. 출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또 역경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떠한 고난도 우연이 없고 의미 없는 고난이 없기 때문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선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며 또한 저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고 괴로움이 많을 때도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함께 증거하며 함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